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장명숙 전사님 권투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됐어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영채 지난번에 환영했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 주일날 민채하고 영채를 환영을 못했어요. 자, 우리 영채도 아주 잘 이겨내고 오늘 드럼까지 쳤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격리 중에 있었지만은 격리했다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 교회를 이전했다, 또 교회가 그 34주년을 맞이했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 거기에서 뭐가 중요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는 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걸 이제 제대로 찾는 것이 그야말로 보물을 찾는 가장 귀한 것을 찾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빠라고 하면은 그 지금의 텔아비브 밑에 쪽에 그 해안 도시인데요. 그 절벽으로 이렇게 그 언덕을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바다가 닿는 그런 그 해안가의 요빠입니다. 근데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도르가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번역합니다.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죠. 많이 베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아주 좋은 소문도 잘 나 있고 실제로 가서 만나보면 그렇게 도움을 주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홀로 지내는 그런 분들을 잘 살피는 그런 여제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가 결국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다락에 누입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아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는 거죠.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이 자초지종을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니 도르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좀 와서 살펴달라는 거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 여인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 겉옷 다 내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 있던 여인들이 다 둘러섰는데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제 속옷도 들쳐 보이고 겉옷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펴준 아주 귀한 분이라는 거죠. 귀한 분.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우리가 그동안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살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절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싱거운 일이 다 있어요? 세상 떠나가지고 심각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갔는데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선포를 했더니 그 여인이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죽었던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보면 병들어 죽음에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절차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다 보게 합니다. 다 들어와서 보니까 방금 전에는 분명히 죽었던 그 다비다였는데 살아났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다비다가 죽었다가 죽은 이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다비다 끝나지 않고 우리 곁에 다시 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로서 부름 받고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여인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다행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기도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세상 떠나서 끝났다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니라 살아났어요.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요. 그리고 다비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죽었는데 이제 병들고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하는 여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에 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또 다비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고 그 요파 사람들이 볼 때에 모두가 다 그가 살아났다는 게 잘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4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주를 믿었다는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진짜 중요한 일이고, 바로 이 베드로가 다윗 아들을 살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다윗 아들을 살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낫지 않느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지 않느냐, 이거에 굉장히 그 어떤 초점을 맞춰서 방점을 찍고, 그리고 그게 중요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살아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그 포인트를 두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윗아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에? 그때 죽었던 다윗한테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난 다윗아가 지금까지 살아있냐 말이죠.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여인들, 함께 울었던 그 여인들 다 세상 떠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 떠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비다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 그 요파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의 삶을 지금까지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죽었다 살아난 그 다비다가 중요한 거냐, 다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 만나고, 뭐 또 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유행병에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도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뭘 그걸 또 걸려가지고 또 뭐 격리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 그리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치고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주 깊게 느끼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요파 사람들에게 쫙 전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신나가지고 좋아하고 그랬다면, 다비다가 살아났대. 그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그때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사람이 살아났대. 얼마나 신나는 소식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가 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놓쳤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뭐 공로를 얼만큼 쌓고 뭐 남들한테 어떻게 했고 뭐 인정받았고 내가 기도 얼만큼 했고 내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는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딱 부여잡고 예수님이 이미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고백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 놓쳤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그 병은 나은 거예요. 죽는 즉시 그 병은 낫고 주님 품에 안겨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예수님을 고백하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또 기쁜 평안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